9월 3일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후임 목사인 디모데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장로들과 그리고 리더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직분과 위치를 오늘 본문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신도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집사가 되려면 8절에 보니까 정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 역시 정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정숙하며라는 말을 신중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외모가 단정한 것과 신중한 것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신이 가지 않지만 두 뜻을 절충한 번역을 우리는 개역 개정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정중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신중해서 정중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well respect,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평신도 리더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단정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정중하시기를 바랍니다. well respect,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는 저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키기 참 어려운 말이지만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주로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들과 일반 신도들 사이에 혹은 성도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상황에 따라 말을 수시로 바꾸면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 문제는 특히 여자 집사들의 경우 더욱 심각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함하지 말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을 헛듣는 말, 이간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 즉 여자 집사들의 경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고 다른 사람 흉보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볼 때 집사가 언어 문제에 순결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평신도 리더, 아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외적 표현이 언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술에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 집사의 경우 11절에 보니까 절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술에 임박인 사람이 좋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술은요, 술값도 안 들고요, 맑은 정신이라서 좋고 건강에도 좋고 두루두루 좋은 것뿐입니다. 넷째로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 사나워서 부정한 이득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 집사의 경우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요, 초대교회 안에 재정 문제는 주로 남자 집사들이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금을 수납하는 집사들이 돈 문제에 정직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돈에 대하여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 아닌 이득에는 눈이 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헌금 다루는 일을 집사들이 맡아서 했는데 특히 가난한 과부를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집사들이 교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 투명한 것은 참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신도 리더가 갖추어야 할 실무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했을 때 중요했던 것이 지혜의 충만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혜를 실무적인 행정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거한 집사의 덕목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 실무 능력과 일치할까요? 먼저 여자 집사의 경우 11절 맨 끄트머리에 말하는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인격과 관련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든지 척척 잘 해낼 수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무 능력과 관련해서 제가 진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 살림살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실무 행정 능력과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정은요,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가장 소중한 기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신성하게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절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일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정, 즉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평신도 리더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관리 능력이 교회 관리 능력과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 리더가 갖추어야 될 신앙적인 덕목도 있습니다. 집사가 구비해야 할 자격 요건은 대부분 개인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구절에 보면요, 신앙적인 덕목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 깨끗한 양심과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선한 양심과 굳게 결합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잊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쫓을 경우 믿음은 형편없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믿음의 비밀은 16절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흔히 기독론적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6가지 모습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요.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셨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요. 만국에 전파되셨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영광에 쌓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본문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인 이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의 비밀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 안에 모든 직분 맡은 이들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 즉 경건의 비밀을 붙들 때 우리가 모인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크도다, 즉 위대하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믿음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와 같은 자질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덥석 직분부터 주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 관리 능력 등이 충분히 드러난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이런 덕목을 갖고 있는지, 나는 과연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평신도 리더로서 이런 덕목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덕목을 가질 수 있도록 갖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리더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